갑자기 우리 지진에 대한 두 단어가 우리 가슴과 우리 생각 속에 굉장히 지금 가까이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달에 중국의 스촨성에서 있었던 지진,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죠. 한 10년 전 있었던 지진이었죠. 그때의 진도가 7.9였습니다. 그래서 스촨성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한 공포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그 사건이 10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 1월 달이죠. IT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나라에서 지진이, 그때 일어난 지진의 강도가 7.0이었습니다. 그래서 IT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그 지진 때문에 완전히 폭사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같은 해 2월 달 칠레의 콘셉시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지진이 무려 강도가 8.8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7.0 이상의 지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진의 역사들이 바로 칠레에서 일어나게 됐고, 사실 더 불안한 것은 점점 이 지진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 화산의 활동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4월 15일이죠. 아이슬란드 화산, 그것이 폭발을 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그쪽 지역을 지나갈 수 없어서 유럽의 항공 대란이 일어났고, 그 화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아이슬란드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여기저기에 이 활로 화산이 즐비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 있는 활로 화산이 무려 85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가 태평양 연안에 포진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화산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다, 그 이야기예요. 소원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백두산 대폭발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소원주라고 하는 그분은 이 백두산이 10세기경에 폭발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두산이 폭발을 할 때 한반도 전체가 1m 이상의 높이로 화산 분출물로 덮일 만큼 엄청난 폭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한반도 전체가 화산재에 의해서 1m로 덮였다, 그 말이에요.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갔고, 심지어 그 백두산 폭발 때문에 발해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기 79년이죠. 유명한 폼베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를 멸망하게 했던 베수시오 화산의 폭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태리 로마에 가서 보시면 폼베이 가서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그 화산으로 덮인 그 지역을 다 발굴을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50% 정도 지금 발굴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가서 보면 그냥 그 상태로 일하다가 화산재에 의해서 그 순간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이제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79년도에 있었던 폼베이 이 베수시오라고 하는 화산 폭발, 그거보다도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거기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두산 화산 폭발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불안한 징조는 이 백두산 폭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의 화산 폭발과 이 지진은 거의 대부분 다 지구의 온난화 영향 때문에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화산 폭발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의 횟수가
이전보다 비해서 10배가량 증가를 했고 천지의 지형이 솟아오르고 있고 화산가스의 분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화산에 대한 전문가들이 조만간 백두산이 폭발할 것이다. 거기다가 또 이제 김정은의 핵실험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마그마들의 어떤 활동에 또 다른 영향을 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백두산의 화산 폭발은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태평양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기구, 이것을 에이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이펙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기구가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결국에 가서는 지진과 화산 지역이 있는 지역이에요. 환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결국 이 태평양 시대에 세계가 엄청나게 번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이라고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번성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또 하나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화산과 지진 때문에 또 하나 인류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지진에 대한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가 됐어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쭉 태평양 연화라고 있었던 거기에 이제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리처럼 지진대가 쭉 연결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은 다행히도 비껴 있었어요. 근데 동남아 지역에 있었던 그 쓰나미라고 하는 거대한 그 자연의 재앙이 한번 스쳐 지나간 다음에 그 환태평양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었던 지각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의 끝자락에 우리 한국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지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거기 이제 호렙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에 벌써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상 19장에 먼저 언급이 되어져 있고,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통치하던 시절에 그 나라에 지진이 있었고, 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징조를 쭉 열거를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중에 첫째가 기근이고 두 번째가 지진이에요. 우리가 지진 문제를 단순한 자연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기에는 성경에서 지진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경에 456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분명히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456번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경에 15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탄생에 대한 그 초림의 예언보다도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배가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으면 오고 뭐 안 믿으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남기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잖아요. 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 누가 주장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재림과 더불어서 그 환난에 대한 시작으로 뭘 언급하고 있는가? 지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1930년도부터 1980년까지 약 한 50년, 그 50년 동안에 지금 지구상에 지진이 몇 번이 발생을 했느냐면 작은 지진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도 거의 한 5.0 이상의 적어도 인간이 느끼고 어느 정도 피해를 준 그 지진이 몇 번이 일어났느냐면 490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은 해마다 1년에 10번씩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훨씬 더 우리들에게 지금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지금이 어떤 영적 시간과 영적 때를 지금 맞이하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휴거하고 또 그런 영적 승리를 모두 다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진 갑자기 없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포항 쪽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진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런 유치한 생각,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가 그 사건을 오도해서도 안 되고, 다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꼭 기억을 하고 또 더 많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렇게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주일이잖아요. 어쨌든 지나온 세월이 감사하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금요 성령 집회 참여한 것이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잘 먹었던 못 먹었던 먹고 살았잖아요. 잘 입었던 못 입었던 좀 입었잖아요.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거처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또 하나 가족을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이때 아멘 하셔야 반찬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를 이러네 저러네 별 말을 다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가지고 별 말을 다 한다 하더라도, 왜요? 어차피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간절히 찾았어요. 왜?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가는 교회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마음에 꼭 듭니까? 목사도 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애를 썼는데 세상에 드디어 완벽한 교회를 찾았어요. 딱 갔는데 목사님도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있을 수 없고 차상영이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야.
그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세상에 천사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교회, 그 교회를 딱 발견을 하고 딱 해서 그래,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딱 작정을 하고 등록을 하는 순간 그 마음에 들고 완전한 교회가 그날부로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가 들어가니까 완전한 교회가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들어 쓰고 계세요. 우리 성광교를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세요.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 장로님들 얼굴을 보면 다 은혜가 넘치잖아요. 세상에 다 얼굴은 차상령하고 비슷하고.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우리 성광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십자가 얼마나 많이 세우게 하셨는지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온 성도들이 십자가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헌금하게 하시고, 감동을 먹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도록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성령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로 만들어주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장로님들 들어 쓰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의 사명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장로님들의 자리는 욕도 많이 먹어야 되는 자리고, 욕을 많이 잡수셔서 장로님들은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거든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마음을 모아서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옆에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서서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모닥불은요 혼자 있으면 바로 꺼져요. 근데 옆에 같이 얽히고 설키고 모닥불에 불이 더 환하게 타는 것처럼,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분, 그분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같이 불이 붙게 된 거고, 그분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분 때문에 그래도 서로 위로받고 살게 된 것이고, 그분 때문에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셔요. 앞으로도 마지막 인류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으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밝은 등불을 교회를 통해서 비춰주시게 될 것이고,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은 환히 밝혀져 있어도 그 세상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멋지게 이루어 가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어요. 말씀드렸던 기억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었을 때 40대에다가 하버드 대학 출신에다가 젊은 사람에다가 얼굴도 얼마나 조각형으로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전 세계가 존 F 케네디에게 완전히 그냥 다 쏠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역사가 케네디를 중심으로 역사가 새롭게 흘러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매스컴도 그런 쪽으로 자꾸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때 축하 립세션이 열렸잖아요. 그때 빌리그레한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 그 목사님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목사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신 본인은 그런 말을 듣고 싶었죠. 당신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것이 제너프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딱 되면서 미국 역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모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십계명을 반드시 가르치도록 했고 주기도문을 반드시 하게 했고, 왜요? 그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그게 국가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을 가진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공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앙적인 모든 색깔을 다 지워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0-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5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인가? 지금 며칠 전에도 LA 지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그 세대가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인가? 완전히 사회가 대혼란으로 빠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케네디는 이 역사가 자기를 중심으로 역사가 가리라고 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을 때 빌리그레한 목사님 그 이야기해요. 역사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그러고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에 영원히 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결국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어디에요? 하늘나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세상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의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27명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지난 1년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29일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데 세계적인 결혼식 장면을 생중계로 전 세계에 중계를 한 결혼식 장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중계에 몇 명이 시청을 했느냐면 20억 명 이상이 그 결혼식을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 자체가 왕자와 평민 여인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결혼식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마음속에 떨리게 했습니다. 야, 나는 언제 저 백마탄 왕자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윌리엄 왕자하고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성과의 결혼보다도 사실은 더 멋진 세계적인 결혼식 장면이 어디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가? 아가서에 나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 그 솔로몬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슬람미는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어디 안에 계시냐면 여기에 계십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늘 예수님 사모하고 그 예수님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이 같이 울고 계시고, 내가 고독해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고독해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때 주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고, 내가 병들어서 지금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뜬 눈으로 세우고 있는 그 밤에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나와 같이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같이 지금 느끼면서 같이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요,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세계적인 결혼식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센세이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천재 아닙니까? 솔로몬이 남긴 잠언서, 이 잠언서를 보면은요, 잠언서 그 안에 있는 그의 지식은 무한적인 지식이에요. 오죽하면 에디오피아 그 여왕이 와서 완전히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뒤로 기절할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부자 중에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슬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말 그대로 막노동꾼이에요. 얼굴은 거울렸고 얼굴이 검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뚝배태 가서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노동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옷도 남루하고, 그리고 평범한 여성이고. 근데 그 슬람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는가? 솔로몬이 찾아와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셔서 사랑의 너무 귀한 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의 말씀이에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와 사탄의 음성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축복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 산이나 작은 산은 바로 뭐냐면 장애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산과 작은 산과 어떤 장애물, 그것을 극복하고 빨리 달려오는구나. 9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두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다 시적인 노래입니다. 여기 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그 성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벽, 그 벽을 말하고 있는데, 이 벽은 바로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벽이에요. 근데 그 장벽 그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왕이 초대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초대하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이거든요. 그 왕이 초대하는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구절처럼 너무 가슴 설레게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아유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자. 목회 여정을 걸으면서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했더라면 이 목회를 얼마나 할 수가 있었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성도들과 함께 하도록 성령님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늘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부러운 대상이 이제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목회 영성은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근데 부러운 사도 바울의 목회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 부부가 사도 바울 곁에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고린도에서 만난 사랑하는 부부잖아요.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을 다 기억하면서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꼭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허락을 해주세요. 꼭 부시하고 아시 꼭 허락을 해주세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야,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1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일 모레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꼭 떡을 하잖아요. 기념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할까 우리 이야기하시다가 이번에는 찹쌀 들어간 찹쌀떡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찹쌀떡이 뱃살떡보다도 조금 비싸더군요, 그게. 근데 찹쌀떡이 훨씬 더 맛있대요, 다른 떡보다. 근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1년 동안 지나보니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뭘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이번 추수감사절 떡을 장로님이 내시겠다고. 근데 그 장로님을 김민재 장로님이라고 내 언급은 안 하고, 교통사고 속에서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동구산 병원에 딱 가서 보니까 솔직히 표현합니다. 우리 장로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막 떠나려고는 앰뷸런스를 세워놓고 기도받고 가야지 어디를 가느냐,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그 와중에 목사가 기도한 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셔. 그래서 이제 그냥 거기서 또 길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눈치껏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하면 큰일 나요. 잠깐 기도하고 끝내야지.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 떠나가는 그 앰뷸런스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살아서 오게 해주세요. 살아서 오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근데 장로님이 이제 성도들 위해서 그런 고마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떡으로 그러죠. 진즉에 알았으면 조금 더 비싼 걸로 할 거예요. 아니면 찹쌀떡을 좀 2배로 크게 좀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돼야 교회가 편안해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요. 장로님들의 가정 속에 웃음꽃이 터져야 성도들도 보고 같이 이렇게 웃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가정 속에 기도의 응답이 많이 임해야 성도들도 보고 기도 응답을 바라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다 그쳤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재촉하는, 오늘과 같이 부슬부슬 내는 을씨년스러운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도 비도 다 그치고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시련과 시험도 이제는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치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고통과 고난에다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봄이 왔다 그 말이에요.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을 정도로 창세기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무화과나무의 역사가 그렇게 깊어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여기 푸른 열매는 3월 달에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푸른 열매가 맺어서 점점 익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됐다. 이제는 고난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먹구름이 다 지나갔다. 됐다.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이제 나와 함께 같이 남은 인생을 살자. 그러면서 이 왕이 신부를 초대하는 거예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는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거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이렇게 빠지면 말이죠, 그 사람의 목소리도 그냥 듣기에 좋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설교자가 들어와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 설교 내용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를 참 재미있게 잘 전달을 하고, 또 설교자의 큰 책임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 설교자가 내 속에 있어야 설교자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하고 섭섭한 게 있으면 좀 푸세요. 풀어주세요.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설교자를 가슴에 품어야 설교자 소리가 들리고, 설교자 소리가 들려야 설교가 들리고, 설교가 들려야 내 영혼에 살아요.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희망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음의 영성으로 뿌려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큰 열매로 거두도록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내 속에 있어요. 그때 15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솔로몬과 슬람의 여인이 너무 사랑해 멋진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깨고 있는 작은 여우 새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잡으라. 여기 지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우 한 마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여우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The little fox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여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우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생 그런 여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시면 거기에 삼손이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굴비 엮듯이 다 엮었잖아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횃불을 불을 질러가지고 이 300마리 여우가 그 블레셋 진영에 아니 꼬리에 불이 붙었는데 여우들이 오죽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300마리가 막 엮어져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그 밭에 그 식물들이 남아나겠습니까?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됐죠. 그것이 이제 사사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여우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큰 여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 여러분,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뭐 큰 일을 통해서만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시험 들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떤 큰 10년 후 경제활동 그거 가지고 부부지간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때문에 봤냐면 콩자반 때문에 싸웠대요. 콩자반. 할아버지가 콩자반을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이 식사를 하시다가 할멈, 왜요? 그 콩자반 좀 냉장고 있는데 좀 꺼내다 주소. 근데 그날따라 할머니가 기분이 저기압 상태였나 봐. 그러니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갖다 꺼내다 잡수시오. 알았어. 그래 꺼내다 먹었으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도 열받친 거예요. 이놈의 할망구가 말이야 꺼내다 달라는데 그것도 안 꺼내준다고.
그래서 콩자반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돼가지고 세상에 7년 동안 서로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면 메모지로 쓰고, 나 오늘 나간다, 몇 시에 들어온다. 7년 동안. 작은 여우들입니다.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냥 말대꾸 없이 그러려니 하고 갔으면 더 이상 큰 소리 나지 않고 더 확되지 않을 만한 그 작은 것. 그 작은 거가 사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바로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손으로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도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물을 놓든지 아니면 덫을 놓든지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기도의 그물로 잡아야 돼요. 기도의 그물을 딱 쳐놓고 그 안으로 가두어서 한꺼번에 잡아야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기도의 그물을 딱 이렇게 쳐놓으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싹 잡아서 통째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작은 여우를 때려잡는 기도의 그물을 치는 날이에요. 기도의 그물만 쳐놓으면 여우들이 꼼짝없이 그 안에서 다 잡힐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우를 물리칠 수 있는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그러면 여우들이 도망가거든요. 놀래가지고. 통성기도는 소리 지르는 시간이에요. 쥐 하고 부르짖는 순간에 이 작은 여우 새끼들이 에이구, 여기 있다,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 다 도망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어서 너무 포도 열매를 맺고 지금 행복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성광교회 뿌리를 탁 내리고 이제 신앙생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작은 여우들이 와서 그냥 시험 들게 하고 막 흔들어 보고, 이 여우 새끼들이 하는 짓을 보면 미워. 그냥 예쁘지도 않아. 쥐새끼 같이 생겨가지고 땅도 팍 파고 말이죠. 그냥 그래요. 뭐든지 그래요. 영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와서 꼭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지내면서 참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진짜 행복하다. 둘 놓고 왔는데 4명이 따블로 돼가지고 4명 기어들어왔는데, 내일 보내더라도 이제는 덜 섭섭할 것 같아. 12시 10분 리무진 태워서 이제 보내는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려고 그래요. 용돈은 주어라. 그래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데 자동이체를 시켜라. 우리 집에서부터 빨리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딸내미는 약속을 받았고, 아들하고는 아직 정상회담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내일 떠나기 전에 딱 놓고 예배 드리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자동이체로 용돈 반드시 내가 받아내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포도원에 꽃이 막 피어있는 즈음에 여우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부부지간에도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방해하고.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나는 그에게 있고 그는 나에게 있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계시록 3장에 보시면 문 밖에서 문을 노크를 하노니 그가 만약에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에게로 들어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 저에게 베델의 산의 노루, 어린 사슴, 이게 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걸어간 은혜의 동산에서 함께 우리 거하자 그 말이에요. 함께 하자. 함께. 여러분 사랑의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서로 이해하셔요. 함께 하네, 함께. 다 천국 가실 분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 아니에요. 1년 동안 살면서 섭섭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다 풀어놓으시기를 바라고, 그저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